그래서 루벤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좀 여기 너무 좋다. 우리 가축도 너무 많고 얘네들 잘 키우게, 이보다 적합한 땅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안 가면 안 되냐?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성경에 보면 뭐 어떤 단어가 하나 보이냐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우리한테 역사가 있죠. 본즉 하면은 약간 이제 불안한 느낌이 좀 와야 돼. 일단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무를 본즉 이렇게 했어요.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또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죠? 롯입니다. 롯. 룻은 여자 이름이고 롯은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남자예요. 근데 이제 이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인들, 가축들 이런 걸로 너무 복잡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헤어져야겠다 하니까 그때 롯도 본즉 이렇게 했어요. 쳐다본즉 어디가 눈에 보였냐면 소돔이 보인 거예요. 소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알죠? 멸망했던. 그러니까 하와가 볼 때도 그 먹지 말아야 될 나무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고, 롯도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가야 되는데 뭐가 눈에 보이냐면 이 타락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타락했지만 너무나 앞선, 타락했지만 에덴과 같이 보이는, 그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 눈에 보였어요. 땅이.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이, 르우벤의 자손들, 그러니까 장자의 자손들이죠. 얘네들이 이 본즉 이 목초지가 목축할 만한 장소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거의 지금 38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38년이죠. 광야를 뺑뺑 돌았잖아,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 그냥 고생만 한 거야 사실. 왜냐하면 그 광야 38년은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는 시간인데, 왜 훈련이 필요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올려보냈더니 우리가 하나님 들여보내도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다 가면 죽을 거예요. 우리를 왜 데리고 왔어요? 이런 이제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애들이 믿음이 없구나, 나를 아직도 못 믿는구나,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기 때문에 38년의 시간은 말 그대로 진짜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딱 2장에서만 기록됐다 그랬죠. 17장, 18장, 아니 16, 17인가? 그리고 딱 사건도 그 고라 자손의 반역. 그때도 뭐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렇게 보낸 거야. 그러나 어찌 됐건 그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결국 가려고 했던 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 그렇죠?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티고 온 거야. 삼촌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동네 옆집 사촌 형 죽고, 그렇게 죽고 광야만 38년 동안 계속 도는데, 그래도 뭐만 희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거기만 가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버티고 왔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강 건너, 이 강이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에요. 건너면 다 보이는 강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거기가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눈에 뭐가 들어있어? 이 요단 동편의 땅, 아까 동쪽에 있는 땅, 여기가 바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눈에 들어온 거야. 그게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안 가면 안 되냐,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게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좀 절망스럽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을 믿고 온갖 기적들을 다 경험했지만 또 여전히 불신의 모습 때문에 처벌도 받고 형제들이 죽고 민족이 막 땅에 삼켜지고 온갖 고생들을 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던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뭐가 눈에 보이니까? 목축할 만한 땅이 보이니까. 즉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만한 땅이 보이니까 나오는 말이 뭐야? 나 저기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그냥 요단강 안 건너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거 나한테 별 의미 없다. 나한테는 이 우리 소 키우고 말 키우고 양 키우기 좋은 이 땅이 나한테 최고다. 나 여기서 그냥 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르우벤 자손의 이 이야기는 뭘 떠올리게 했냐면 아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던 곳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정탐꾼 보냈던 데예요.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야. 그때 이 정탐꾼들의 이 불신, 이 불신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낙심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 정탐꾼들은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불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이었어요. 굉장히 객관적이었어. 그들의 그 상대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애들이 얼마나 등치가 크고 철병거도 있고 우리랑 싸우면 100% 죽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팩트야, 팩트. 그 팩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팩트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 자기네 땅에는 우박이 안 내리지만 애굽 사람들 땅에는 우박이 내리는 것도 경험했고 온갖 기적들 다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했고 쓴물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한 것도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무나도 논리적인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너무나도 팩트니까 붙으면 죽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팩트를 듣고 온 공동체가 주저앉아 버린 거지. 누구 때문에? 정탐꾼 이 10명의 보고 때문에. 그 중에서 유일한 두 사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공동체는 완전히 사기가 다 꺾여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있으라고 했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하나님이 있어 봤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봤자 안악자손은 이길 수 없어 철병거는 이길 수 없어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완전히 불신의 늪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셔서 니네들 중에서 20살 넘는 애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랬어요. 내 약속의 땅에 니네 못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38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자, 이렇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는 그곳에 있는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아름답고 풀이 무성하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 목초지, 그 강남 한복판의 그 땅이 르우벤에게만 보였을까요? 갓에게만 보였을까요? 다른 애들한테도 다 보였을 거야.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어땠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이상하게 르우벤과 갓 지파만큼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에 살고 싶다. 우리는 요단 안 건너가게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이 엄청난 힘이 많은 가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거절한 거나 오늘 이 내가 현재 누릴 수 있고 내가 현재 즐길 수 있는 이 너무나도 안정된 파라다이스 같은 이 좋은 땅이 포기가 안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한 거나 결국 약속의 땅을 거절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르우벤과 이 갓이라는 이 얘네들이 이 땅 아니면 우리 안 갈 거야. 이 땅, 우리는 여기가 좋아라는 이 말들을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 퍼뜨리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온 공동체가 나도 하면서
그 땅에 머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는 그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때를 생각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셨거든. 38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근데 또 한 번 이 일로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는 그 마음을 다 접어버리고 사기가 떨어져서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해가지고 이 루벤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냥 여기서 살래라고 해버린다면, 그런 고백들이,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실 것인가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결국 멸망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때 르우벤이 모세의 책망을 딱 듣고 타협안을 제시해요. 땅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그러면 일단 우리 지파에 있는, 우리 자손들에 있는 이 애기들이랑 여성들, 그다음에 가축들을 좀 살 수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마을을 좀 만들고, 그러면 장정들, 우리들은 모든 지파들보다 더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에 선봉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온전히 다 끝나고 너네들도 각 땅들을 다 승리로 이끈 다음에 기업이 분배가 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지금 말하는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르우벤 자손들의 제안에 오케이를 한 다음에 굉장한 경고를 주면서 니네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에게는 이 땅도 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결속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르우벤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약속을 잘 지키면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갓 지파와 함께 모든 지파의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했던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실 이 르우벤 지파가 싸웠던 싸움은 약속의 땅을 위한 싸움이 아니죠. 자기가 원해서 얻고 싶었던 그 땅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자기의 욕심, 약속의 땅보다 자기가 판단하는 그 자기가 보기에 약속의 땅 같은 그곳에 대한 욕심과 그 자기 주장이 근본적인 동기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동참하고, 또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앞서 전쟁을 치르는 열심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내가 본 이 땅이 더 좋아라고 이걸 택하는 불신의 모습도 있었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을 걸고 가나안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에서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지체들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믿음의 선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르우벤 자손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은 이러한 과정 끝에 요단 동편에 정착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르우벤에게 있어서 심히 많은 가축대가 없었다면 그 목초지가 그렇게 탐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 심히 많은 가축대, 그 가축을 통해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안성맞춤인 그 환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 자기의 현실, 그 다음에 이 현실이 정말로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만 같은 그 환경, 그래서 현실과 환경이 딱 만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심이 많은 가축대일까?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심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나에게 목축할 만한 장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심이 많은 가축대로 작용할 것이 있다면 뭘까? 저는 열려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심이 많은 가능성. 심이 많은 가축대에게 가장 좋은 목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환경을 보고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말한 르우벤 자손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심이 많은 가능성과 그 가능성과 어울리는 환경을 보면, 그 가능성이 실제가 될 것 같은 그 환경을 보면 우리도 더 이상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이런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쉽게 와닿으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데 그런 직장을 하려면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빠져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주여. 15년 전인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 그 꿈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남들이 봐도 할 만한 그런 급여를 줄 수 있는 직장, 그런 일이 있어. 근데 주일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공동체 생활은 할 수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출근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력, 제가 옛날에 강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력, 또는 뭐 이렇게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공감력, 그다음에 영어 실력, 이거를 보면 누가 알아봐 주나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 알아봐 줘. 우리 학원에 이렇게 봅시다. 근데 그 학원이 또 대치동이야. 대치동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엄청 유명한 학원이에요. 사람들이 완전 바글바글해. 근데 주일날 와서 일해야 돼. 토요일날 공동체 활동할 수 없어. 그리고 거기는 일단 자리를 잡으면 또 주변에서 보는 그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명성이 나의 뭔가를 더 지켜주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올려줄 것만 같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기도 약속의 땅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공동체 생활을 꼭 해야 그게 아름다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지체들하고 연락하면서 그렇게 또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제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그 돈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이 그 돈을 쫓아가는 나를 타당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줄 만한 어떤 근거를 찾기 위해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저 나름대로도 이제 그 어린 시절 받았던 훈련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욕구가 아무리 그쪽으로 달려가도 결국 선택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됐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저도 역시 청년의 시절 때 내 앞에 열려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 가능성들이
환경과 잘 맞아 떨어지면 약속의 땅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도대체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가요? 르우벤 자손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심이 많은 가능성과 어울리는 환경을 보면 우리도 아마 더 이상 요단을 건너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꼭 요단 서편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곳에서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 현실이 되게 해줄 만한 그런 환경을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내가 가난하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좌절되고 실패되고 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서 기대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귀해. 그런데 우리가 힘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거나 나에게 곧 실현만 될 것 같은 이 가능성들이 내 손에 많이 쥐어지게 되면 우리도 루벤 자손처럼 이 건너가서 취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이 정말 너무나 시시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르우벤 자손처럼 목축할 만한 장소를 최종 목적지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곳은 여기였는데 그것보다는 여기가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또 생각하고 있는 이 마침내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국가로 형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갔고 실제로 광야를 지나갔고 실제로 전쟁도 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야 할 이 약속의 땅도 우리의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나를 낙심시킬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는 마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놓치고 싶지 않는 이 물질적인 이 내 만족과 나를 너무나도 행복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을 놔두고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이 목초지, 내 인생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려주는 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을 건너는 이유는 그곳이 더 좋은 목초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이 더 안락하고 더 풍요롭고 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그 32장 이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그거였죠.
이 르우벤이라는 이 자손이 약속의 땅 앞에서 자기 눈에 보기 너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머물고 싶다는 그런 욕심을 부렸다 그랬죠. 근데 이 성경 계속 읽어보면 르우벤 자손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르우벤을 책망하거나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없으십니다. 분명히 그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는 목축할 만한 장소를 훨씬 더 귀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불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르우벤 자손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에 끝까지 참여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주하느냐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터에서 가장 선봉에 선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공격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목숨을 내놓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르우벤 족속은 그 목초지를 취하면서도 공동체의 가장 앞선 곳에서 이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실제로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난 후에도 이 르우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에도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우셨어요. 도피성은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지령을 내렸던 행정구역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르우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르우벤이 거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 거기 살게 된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르우벤 족속이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니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이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토로 인정을 해주신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참여했던 이 르우벤 족속들은 그 아름다운 목초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목초지 땅을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목숨을 건 전쟁에 자신들을 내맡겼어요. 즉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르우벤처럼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나의 편의대로 그냥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의무만 간단하고 편리하게 맞춰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모든 것이 귀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귀찮은 것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나의 할 일만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저 역시 예전에 그랬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남들과 교제하기가 어렵고 나누기가 어렵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어려운 삶, 내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다 보면 결국 연약한 내 마음, 힘든 내 마음을 어떻게든 추스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게 하거나 또는 내 마음이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사실 르우벤 족속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서 차지할 땅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동편에서 살 거니까. 하지만 그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르우벤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지라도 이곳이, 이 대청이라는 곳이, 이 몇 명 되지 않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님 뜻 알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도 알려주세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찾는
내 감정, 내 느낌이랑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기분 너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너무 짜증이 나요. 하나님 말씀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갈게요라고 나의 의지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 주시고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르우벤 족속의 모습은 상당히 불신앙적이었어요. 약속의 땅이 있는데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 땅이 더 좋아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큰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론 한편으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믿음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내가 세워야 될 공동체, 내가 섬겨야 될 공동체, 내가 관심을 갖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지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그냥 어디에만 머물고 싶은가요? 내 학업에만 머물고 싶은가요? 내 직장에만 머물고 싶은가요? 내 결혼 목표에만 머물고 싶은가요? 우리에게 결혼이 목초지가 될 수 있고 학교가, 직장이 목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내 목초지로 삼고 거기서 나는 행복할 것만 같은 욕심 때문에 나는 요단을 건너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대청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전도사님을 만나고 여기 계신 집사님을 만나고 언니 오빠를 만나고 그리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이 온전한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히 쟁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결혼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욕심으로 취했던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으로 취했던 학교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피성이 세워질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강을 건너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합시다.